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요.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540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찬송 이후에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 6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에 전해진 이 다른 복음은 바울이 볼 때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 이유를 바울은 갈라디아 이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가게 된 계기는 몸이 많이 아파서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곳 저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중간에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갈라디아의 어느 도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정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4장 16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에 들려오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바울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직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유대교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종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동시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들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도 동시에 믿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이 삶의 전통이었고 또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신앙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다른가? 바울은 신앙을 구원론에 근거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진짜 구원에 이른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찌든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은
선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구약에 드리는 제물은, 소와 양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독생자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생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신칭의,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것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행동, 이런 가르침이 이스라엘 전통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율법, 구원에 대해 가르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중요하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이방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율법에 열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이냐?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모세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걸 듣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듣고 사람들이 적대감을 품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가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렇게 유대교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던 이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했으니까 올바로 전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정통 사도들이 있다. 바울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작은 자일 뿐이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우리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들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진짜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힘들게 신앙하려고 하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증거인데 왜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쉽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복음을 전한 겁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그것도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제자들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진짜 주님이 받은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갔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 받은 복음이 혹시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자기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다른 복음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과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50%,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이것도 50%라는 겁니다. 이 50, 50이 합쳐져야 100% 구원이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참 요즘 시대가 이상한 시대예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이 바울 복음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복음을 믿어도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신학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 때 안 믿는 자처럼 사는 이들이 혹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게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보다 윤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그래요.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보다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많이 건드려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이죠. 복음을 잘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어요. 100일 기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도 금식 기도 몇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적어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정도는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복음이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죠.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살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그래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자.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자. 이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으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을 때 자부심이 있어요.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커지다 보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 사람의 삶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그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정말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삶에 감사가 있고 또 그때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내놓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서
진짜 복음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옛날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복음을 압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선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크게 작게 편찮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수련회 참여하는 두란노 선교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이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믿으며 신앙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하는 가운데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근거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란노 선교회 여러분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누리 선교회 분들 중에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1년 중에 하루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9월 16일부터 있는 두란노 선교회 수련회와 또 10월 3일부터 있는 사랑누리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